오늘 하루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면 가족이 있고 그 중심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작은 말다툼이 쌓이고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커지며 때로는 등을 돌리고 싶은 순간도 옵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며 답답해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많은 부부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500년 전에 부부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라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비와 인내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부의 상호 존중과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방의경이라는 경전에서 제가 신자들이 공경해야 할 6가지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방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끼는 5가지 방법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의 나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내를 공경하고 모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높이 받든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그의 생각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때로 무례함으로 변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며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부부관계를 해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존중은 필수입니다. 아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존중해야 합니다. 남이라면 함부로 하지 않을 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매일 아침 아내를 볼 때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존중하는 마음을 떠올리십시오. 둘째, 다른 여인에게 탐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외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여인을 생각하거나 아내와 다른 여인을 비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유혹이 많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SNS를 통해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키우지 말고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른 여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환상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두는 것, 이것이 신뢰의 기초입니다. 셋째, 아내에게 옷과 장신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를 아름답게 꾸미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남편이 아내의 외모에 무관심합니다. 젊었을 때는 예쁘다고 칭찬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관심을 끊습니다. 아내가 새 옷을 입어도 알아채지 못하고 머리를 바꿔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슬프게 만듭니다. 아내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새 옷을 입으면 칭찬하고
머리를 예쁘게 하면 알아봐 주십시오. 여유가 된다면 가끔 선물을 하고 함께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런 작은 배려가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넷째, 아내에게 가사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사를 아내에게만 떠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를 집안의 공동 책임자로 인정하고 가정 운영의 권한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역할 분담이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아내가 맡은 일에 간섭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집안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물론 함께 의논하되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파트너십입니다. 다섯째, 아내를 사랑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를 소홀히 하고 피곤하다며 대화를 회피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내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합니다. 이런 태도는 사랑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십시오. 바쁘더라도 함께 대화할 시간을 만들고 피곤해도 아내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중요한 일은 반드시 상의하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안일과 바깥일을 성실히 하라는 뜻입니다.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존중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내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전업주부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으며 사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이든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집안일을 한다면 정성을 다하고 직장에 다닌다면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대충 하거나 소홀히 하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남편에 대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잘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내의 태도가 남편의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며 때로는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편이 태어나고 자란 가족입니다.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필요합니다. 남편의 친구나 동료를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억지로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야 합니다. 아내의 이런 태도가 남편을 편안하게 하고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만듭니다. 셋째, 정숙하고 순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정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두고 다른 남자에게 흔들리지 않으며 분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남녀가 자유롭게 어울립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SNS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키우지 말고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피하고 투명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것이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넷째,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 후 편안함에 안주합니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발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며 현재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자신과 가정을 정체시킵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며 계속 발전하십시오. 외모 관리도 하고 건강도 챙기며 마음도 가꾸십시오. 취미도 가지고 관심사도 넓히며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것이 남편에게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다섯째, 남편이 벌어온 재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가정 경제를 현명하게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돈 문제는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벌어도 낭비하면 모이지 않고 계획 없이 쓰면 빚이 생깁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인색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관계도 삭막해집니다.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에는 쓰되 낭비하지 말고 아껴야 할 곳은 아끼되 인색하지 마십시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저축도 하며 투자도 현명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상호적인 책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공경하면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아내가 성실하면 남편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호 존중이 바로 부부 관계의 기초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의무를 다하고 실천 가능한 행동을 하며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부부의 연이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의무 외에도 사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서법이란 뭇사람을 제도하는 4가지 실천 방법인데 이것은 부부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물질뿐 아니라 시간, 미소, 칭찬 등 아낌없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보시가 중요한 이유는 서로에게 베푸는 마음이 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선물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과 관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며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보시입니다. 미소와 칭찬도 보시입니다. 아침에 웃으며 인사하고 고맙다고 표현하며 잘했다고 칭찬하십시오. 이런 작은 보시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인색하게 굴지 말고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둘째는 애어입니다. 애어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진실된 말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가 대화에 실패합니다.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해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말고 짜증나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말, 모욕하는 말,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진실된 말을 하십시오.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지 말고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십시오. 물론 잔인한 솔직함이 아니라 배려 있는 솔직함이어야 합니다. 진실하되 따뜻하게 솔직하되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애어입니다. 셋째는 이행입니다. 이행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십시오. 아파할 때 간호하고 슬퍼할 때 위로하며 지쳐 있을 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집안일도 함께하고 육아도 나누며 어려운 일도 함께 해결하십시오. 작은 행동도 중요합니다. 설거지를 대신해주고 쓰레기를 버려주며 문을 열어주는 작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됩니다.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넷째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입니다. 배우자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배우자가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응원하십시오. 배우자의 슬픔도 함께 나누십시오.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견디게 하지 말고 함께 짊어지십시오. 실패해도 비난하지 말고 위로하며 좌절해도 격려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자녀를 잘 키우자, 함께 성장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 부부의 연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상호 존중과 의무, 그리고 사서법의 실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육방의경의 가르침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사서법은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것들을 실천하면 부부 관계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하지만 실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부 관계를 진정으로 돈독하게 만들려면 마음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과 연기를 깨달으며 자비와 인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그 깊은 가르침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부부 관계의 더 깊은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의무를 다하고 사서법을 실천해도 마음의 이해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얻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부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부 사이의 많은 갈등은 서로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내 기대에 맞춰 주기를 요구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무상의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며 우리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외모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며 생각도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때 예뻤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탄력 있던 몸이 처지며 날씬했던 몸매가 변합니다. 활기차던 목소리가 잠잠해지고 적극적이던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실망하고 서운해하며 불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착입니다.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여 현재의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20대의 모습을 50대에도 기대하는 것은 무상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보고 변한 몸에서 함께한 시간을 느끼십시오. 예전과 다른 성격을 비난하지 말고 그것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무상을 인정할 때 집착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자신도 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은 식고 패기는 사라지며 몸도 마음도 늙어갑니다.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면 배우자의 변화도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의 변화를 함께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새롭게 사랑하십시오. 20대의 사랑과 50대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은 사랑은 뜨겁고 격정적이지만 나이 든 사랑은 깊고 고요합니다. 연기의 이치도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남편이 있어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어 남편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에게 그 행복이 전해집니다. 집에 돌아와 웃으며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 아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남편이 우울하고 짜증나 있으면 아내도 불안하고 불편해집니다. 아내가 고통스러우면 남편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걱정되고 아내가 슬프면 남편도 우울해집니다. 아내가 화나 있으면 집안 분위기 전체가 무거워지고 남편도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생명체와 같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기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배우자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결국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나와 분리된 타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와 연결된 또 다른 나로 보십시오. 배우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배우자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것이 연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비란 자와 비를 합친 말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먼저 자, 즉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십시오. 진심으로 배우자의 행복을 원하십시오. 경쟁자로 보거나 이용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동반자로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운 배우자를 보며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배우자에게 친절해집니다. 비, 즉 배우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그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함께 짊어지십시오.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아플 때 간호하고 지쳐 있을 때 쉬게 해주며 걱정이 있을 때 들어주십시오. 직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도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모두 자비의 실천입니다. 인내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바라미를 강조하셨습니다. 인욕이란 참고 견디는 힘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수용입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참아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보이던 단점이 오래 살다 보면 크게 보입니다. 말투가 거슬리고 습관이 짜증나며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폭발하여 큰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참아주고 있는 나의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 배우자는 나의 단점도 견디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견디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단점도 그 사람의 일부이고 그것까지 포함하여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실수도 용서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계속 비난하고 책망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과를 받으면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추지 말고 용서했으면 잊으십시오. 용서는 한 번이면 됩니다. 용서하고도 계속 들먹이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도 함께 견뎌야 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으며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는 등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남편이 실직했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아프다고 짐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더 아끼고 더 위로하며 더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견뎌낸 부부는 더 단단해집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참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이해이고 능동적인 수용이며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배우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현대 사회에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오히려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혜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남편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일하며 때로는 아내가 더 많이 벌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전통적인 역할 분담을 고집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의무를 나누며 함께 책임지는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누가 돈을 더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집안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아내가 일하는데 집안일을 혼자 하게 하면 불공평합니다. 남편도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육아에 참여해야 합니다. 역할을 유연하게 나누고 상황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소통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말없이 사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현대에는 대화가 필수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30분은 함께 앉아 대화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기뻤는지 나누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말로 표현하십시오. 밥을 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설거지를 하면 고맙다고 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바쁜 일상이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주말에 데이트를 하고 취미를 함께하며 여행도 가십시오. 함께하는 경험이 쌓이면 추억이 되고 추억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모로서가 아니라 부부로서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 역할에 집중하느라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먼저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가끔은 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녀를 맡기고 둘이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부부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반자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자, 서로 성장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경제적 목표도 함께 세우십시오. 얼마를 모으고 어디에 투자하며 어떤 집에 살 것인지 함께 계획하십시오.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 팀워크가 생기고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정신적 성장도 함께 하십시오. 함께 책을 읽고 함께 명상하며 함께 불법을 공부하십시오.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부부는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상호 존중과 의무의 실천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성실히 살아갑니다. 육방의경의 가르침을 따라 구체적인 의무를 다하고 사서법으로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과 연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며 이기적인 집착 대신 함께하는 지혜를 가집니다. 셋째, 자비와 인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단점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용서하며 어려움을 함께 견딥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배우자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십시오. 좋은 하루 되라고 말하고 미소를 보이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십시오. 하루 한 번은 고맙다고 표현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매일 30분은 대화하십시오. 오늘 어땠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기뻤는지 나누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취미를 즐기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우리 관계는 어떤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야기하십시오.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가십시오. 일상을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관계를 재충전하십시오. 항상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잠들기 전 배우자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염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부부는 전생의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 지금 이 생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이 생에서 더 깊은 인연을 맺으며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서원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불법을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도반이 되며 함께 해탈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집에 돌아가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고맙다고 표현하며 미소를 보이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부부의 연이 이 생과 내 생에 걸쳐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안을 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